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인도하실 우리 오원용 본회장님, 기도 인도하실 우리 죄양은 목사님, 그다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배혜진 목사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12월 성탄의 날 이 대강절 시간이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던 저희들이 다시 오실 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갈렙 우리 회원들이 이 예배드리는 우리 수송 없으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때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제 867회 갈렙 초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영혼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군과 군선교를 위하여 갈렙회를 위하여 다 같이 3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군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세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더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초림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들을 소망 가운데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저희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이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안보, 사회적인 현실은 악한 정치 세력들이 브레이크 없는 괴물이 되어서 다수라는 횡포를 앞세워 계속해서 특검이다, 탄핵이다, 정권 퇴진이라는 폭주와 선동으로 국가적인 대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의의 합법적인 권세와 리더십을 부정하며 국정 수행을 마비시키려고 올무와 그물을 치고 엉덩이를 패서 미친 듯이 낚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부족한 저희들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 기도와 믿음도 연약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부족합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한계 넘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의지함으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햇새들을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 정부와 당의 지도자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성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리더십과 통치력으로 서로 용납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갈레피오 이름으로 모인 선교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군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시고 사명 주셨사오니 아침 이슬 같은 귀한 청년 장병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사랑 도자기 보내기와 현지 부대 방문 예배 그리고 계획된 논산훈련소 1,700여 명의 신병들에게 베푸는 세대 예식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듭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해외 파병 용사들의 완벽한 임무 수행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과 분쟁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으로 그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러시아 전선의 모기와 전투 병력을 참전시킨 대가로 피값을 챙기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시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벗어나고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여, 군 선교 현장에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비교직 배효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은혜 받아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셔서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신의 은총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쁨도 함께 그들이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 5, 6, 11, 12절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께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련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오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 오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신 갈라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회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성가대 정말 저희들이 거룩한 성에서 거하는 그 웅장한 찬양,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12월 첫 주 11달 잘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대림절 보내는 이 시절 더 하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오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안 됩니까? 어느 글을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글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삶의 여로라는 글입니다. 글이 있어서 조금 긴데 저는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차 여행으로 비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차를 타게 되고 그 표를 끊어주신 분은 부모님이시다. 부모님들은 이 기차를 타고 함께 여행하다가 어느 역에선가 홀연히 내리신다. 그리고 역마다 많은 승객이 기차에 오르내리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는다. 형제자매, 친구, 자녀, 동료들이다. 그들은 여기에 기차가 설 때마다 가까이 왔다가 멀리 사라진다. 그래서 기차 여행은 기쁨과 기대, 슬픔, 만남, 이별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기차 여행의 미스터리는 자신이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어느 역에선가 자신이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인생이라는 기차를 함께 타고 여행했던 이들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글입니다. 우리 갈렙 건속들도 지금 기차 여행을 타고 같이 가는 동행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차 여행은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는지요?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도 다 함께 인생의 기차에 동승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승해 주셔서 계심을 보고 믿고 그리고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기차 여행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기차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다. 아무개는 참 박복해. 저 사람은 참 복 받았어. 그 사람 복 터졌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있다, 없다 기준이 뭔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조상복, 재물복, 남편복, 아내복, 자녀복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들은 사주팔자나 풍수지리스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좀 달라야겠죠. 성경은 그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보면은 시편 1편이 그렇죠.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궁리에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는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찬양할 때 기쁨에 맞춰서 올려드린 노래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우리가 성경에 신명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아론, 그리고 모세, 사촌 형제간이었죠. 형제간이었는데 그들은 제사장, 지도자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성전에서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불만이 있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불만 표시가 바로 그들에게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250명을 모아가지고 한날에 땅속으로 파묻히게 한 파멸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고라 자손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살려두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다윗 왕 때 와서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대장이 되었고 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고라 자손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 땅에 고라 자손이 있게 한 것을 봅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에 약 11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11편 시 가운데 오늘 부회장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는 그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지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라 자손이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역시 그런 고라 자손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고라 자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여기서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1절에는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이렇게 주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곳을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전이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주의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고 또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불행듯 외롭고 고독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집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 영하의 날씨도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성당에서 성전에서 잘 드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면 언제든지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띄우듯이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절도할 때 교회 나오고 오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또 복을 받으면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절에 주의 공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이 악한 자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도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이라는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도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따뜻한 위로의 말만 해준다면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조금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나왔는데 불편한 것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갈립해는 그런 상황이 없죠. 그러나 교회에 다닐 때는 봉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완전한 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눌러두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를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좌절한 자에게 용기를,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산을 거쳐와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길을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시온의 대로가 확 막혀있는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미할 수도 길이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갈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막혀있다면 내 마음이 갑갑합니다. 컬컬합니다. 이 컬컬함을 성전에 나와서 이것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시온의 대로는 자꾸만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본이 있다면은 걸어가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항상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는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그 눈물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길의 실견이고 고통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느냐? 은혜의 샘물을 두셔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주시면서 은혜의 비로 너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길을 가는 세파 속에서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 시온의 샘물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죽여주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기 때문에 톡톡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본문 마지막 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방패요 그는 은혜요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는 방패가 없어, 은혜가 없어, 늘 햇볕이 어둠만 뿐이야, 이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해와 방패가 되셔가지고 온전히 완벽한 우리를 보호를 상징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백성들 얼마나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오늘도 받아들이시고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집에 살고 주께 힘을 얻으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을 평생도록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복 가운데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한 자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린 이 물질이 갈렙의 복음사에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 위에 이 발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부터 회계 연도를 우리 12월 말까지 하고 1월부터는 다시 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회계 연도를 좀 땡겨서 과거에 저는 작년까지는 3월부터 회계 연도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까지 결산을 하고 1월부터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회계 연도를 계획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계획된 군선교 활동을 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선교를 위해서 대상 부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교회나 부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12월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회원님들 축복하게 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주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축하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혹시 이제 금년도에 생일 당했는데도 선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 생일 축하.
그러니까 성경을 이번에는 우리 갈래 식구들이 제대로 한번 읽고 이해하고 이 이해한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르시는 거는 우리 민장로님이나 여러 분한테 나누어서 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세상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먹고 또 힘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받는 자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할릴리 마을 숲속에서 할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내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길에 말씀하시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